그럼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위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여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패역과 하나님의 보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이지만 본분을 잊어버리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악한 권력자들, 이들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고 유다 역시도 그대로 본받고 답습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부패와 타락, 거역, 반역,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계속되고 있고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계속됐어요. 오늘 이 시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니까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패역한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서게 될 것이다. 5절에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목자, 재직, 먼저 믿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배우는 실체는 누굽니까? 악한 원수 마귀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유다의 요담 왕, 이어서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인데요.
요담,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드려야 될 분향을 드리는 일을 고집스럽게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교만하다가 문둥병이 걸려 죽었죠. 그 영향으로 요담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아주 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죠.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들도 그 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 잘 생각하고요. 그 원인 제공자들은 누구냐? 완악한 지도자들, 왕, 방백, 거짓 선지자들, 심판을 향해 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 재직들의 부패와 타락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로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 악한 원수마귀의 종들이죠.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다 이단 거짓들이지. 거짓 목사들. 이 시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번성하고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을 너무나 쉽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일반화되어 버린 부끄러운 시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목사들의 그 부패와 타락의 모습 우리가 공개적으로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에 국한된 특별한 범죄의 모습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는고 다 같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지금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세요. 부패한 왕, 방백,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또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마귀가.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계십니다. 만인. 악한 문수마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거짓 목자와 이단들을 성행하게 하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증거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두려움 없이 전하죠.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여 자신에게 맹종하고 재물, 헌금을 바치게 하는 무당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무당들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자식들이 죽어.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런 수천만 원짜리 구슬하시오. 부적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부적을 갖다 붙이면 살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대로 해요. 두려우니까 하는 게 두려우니까. 또 가끔 맞히기도 하거든. 귀신들이. 그러니까 거기 맹종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동일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을 주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해요. 귀신들도. 그래서 자신을 맹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과 같은 그런 목사들,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인들이 듣기 좋은 희망, 위로, 축복, 성공, 무슨 건강, 형통, 평안 이런 듣기 좋은 말만 계속 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하는 자들, 그럼 사탄의 종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자신의 명예와 이익, 무슨 목회, 성공, 교인들을 모으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명예를 알리고 인정받고 재물을 얻는 일, 거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짓 목자들이죠. 하나님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가르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들이면서 거짓을 전한다니까요. 악한 원수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악을 행하는, 그게 사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입니다. 마귀들도.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손으로 그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시편 91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속여,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고. 근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교인들이 유유상종이거든요.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목사랑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전부야. 그게 삶의 목적이야.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사탄들이 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오직 나의 이익,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쾌락,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착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부추기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죠. 사탄의 종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망해야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그저 먹을 것을 채워주고, 이 거짓 선자들 보세요.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쳐. 뇌물 같은 거 받아서. 그러나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예언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예언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다만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느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와 목사들. 로마서 16장 17절 이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요.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다. 순진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순진한 사람이란 뜻은 분별력이 없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배와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들과 타협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유유상종이에요. 내가 욕심, 세속적인 성공,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해요.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건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별이 돼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죠. 금방 분별이 되죠. 열매를 봐야지. 그 사람의 열매를. 같은 사람들이니까 보이겠습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점치지 못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점친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무당이지 이거 완전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하게 될 거야. 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말씀을 전함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곧 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재앙이죠. 배역하고 어리석은 왕, 방배, 거짓을 전한 선지자들, 무분별하게 그들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든 시대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지 못한다. 이상, 히브리 하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는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상 혹은 환상.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죠. 자신만이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완벽한 계시죠. 성경은 성경 이외에 무슨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거 가르치는 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 어둠을 만나게 되고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점치는 무당들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환상과 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임을 주장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 목사들, 그들에게 헛된 이상과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 더 이상 그걸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날도 자신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리 이단들, 목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되겠죠.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재물, 명예, 육신의 정력, 업무의 정욕이 있으신 자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무리 기사와 이정을 행해도 그들이 불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 모른대 그런 사람들을요. 이게 분별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쪽쪽 뽑아가지고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몰라요. 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교만 방자해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을 속이고 기사와 이적도 행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신가 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율법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거지 거기서 지나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이 없는 무슨 특별한 계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딱 가짜죠. 이런 걸 분별을 못합니까? 맹종하는 거죠. 맹종.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냥 그 불법을 행하는 종들을 그냥 맹종해 맹종. 아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지. 예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몰라요. 분별이 안 돼. 그냥 거짓을 말해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다. 아이고. 그냥 어리석은 자를 만든다니까요. 목사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축복받아라. 건강하게 부자 되어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시오.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조목조목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래서 강해설교, 본문설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저기 그냥 뽑아다 말씀 전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요, 제발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뽑아서 설교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강해를 설교해야죠. 참 1.1획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분별을 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거짓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오직 자신의 병이 치료받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을 받아 부자 되는, 여기에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 일을 말하고 가르치고 육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짓 목사들,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분별이 되는데. 에휴, 참. 하긴 뭐 유유상종이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이 될 리가 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예요. 오직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목사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여도 다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교회 넘쳐나고 있어요.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이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증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 목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두실 리가 있나.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당연하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산에 일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여 술객이 수치를 당하고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과 무슨 점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부와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왕과 권력자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그것의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심판하시는 때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현혹하여 부와 인기를 누렸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의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거짓으로 예언했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존재들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이 임박한 시대에 목사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가짜와 진짜 목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본받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죠.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실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겁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전하는 종들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는 반대와 거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책망하는 말, 회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듣기 싫어하고 특히 약한 권력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능력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목숨 걸고 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겁나고 충만하지 않은 그런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건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종들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셨죠.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아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마지막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함으로써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거짓 선자들, 악한 권력자들, 거짓 선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고 승리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을 전합니다. 오늘날도 모든 시대가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아버지요,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들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를 잘 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종하고 의롭고 실신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주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